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5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각자의 시간과 공간 속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복되게 하시고 시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하셨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 높은 다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하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장 존귀하게 지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있음에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섭리를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 또한 주신 고난과 환난까지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떠나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셨음을 잊지 않고 순간순간 죄의 소욕을 잘라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주님이 저에게 주신 주님의 뜻과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과 선한 모든 사역을 이룩하고 귀히 쓰임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여주중앙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아버지 진정한 사랑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재난지역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주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이 그들에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에 세우신 유용설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전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며 저희들에게 들려지는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전해지는 거룩한 예배의 때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교역자 직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송 하신 뒤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 여인의 믿음과 예수님의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역자들, 직원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앞에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결심하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은혜 받고 결심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3월 마지막 주 예배인데 5번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4월 첫째 주일에는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온 교우들이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는데, 만일 예배가 정상으로 이루어지면 주일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정부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치하는 그런 수칙에 따라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지킬 것이고, 그렇게 예배당 좌석을 우리들이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1부, 2부, 3부로 예배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하시고, 주중에 이 모든 사항들을 공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인가요? 나태주 시인의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도 의미 있는 시가 있어서 한 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안부라고 하는 그런 시예요. 오래 보고 싶었다. 오래 만나지 못했다. 잘 있노라니 그것만 고마웠다. 이런 시예요. 여러분, 안부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지오반니 보카치오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이 1350년경부터 이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1353년에 책이 만들어졌어요. 100편의 이야기를 모은 책입니다. 이 당시가 십자군 전쟁과 흑사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생명의 그 위기와 공포를 느끼는 그런 때였습니다. 1348년 어느 날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대성당에 7명의 젊은 여인들과 3명의 청년들이 우연히 한 자리에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들이 시골까지 찾아와 가지고 함께 만나게 됐는데, 나이는 모두 18살에서 28살 정도 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흘 동안 매일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아이디어를 냈나 하면, 그 흑사병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 그냥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위기 가운데 지낼 수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웃음과 노래로 이 흑사병의 공포를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모아서 하루에 한 편씩 무조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10명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모두 10편의 이야기를 매일마다 듣는 겁니다. 10일 동안 이 이야기 나눈 것을 모은 것이 100편의 에피소드가 된 그런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책이 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삶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웃음이 필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활짝 웃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스마트폰으로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습니다마는 데카메론처럼 코로나를 주제로 한 코믹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내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주중에 여러 편을 받았는데 그 중에 아주 재미있는 것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규칙이 5개인데요. 첫 번째는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는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세 번째,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네 번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번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이런 이 코믹한 그런 사진 영상을 요즘 우리가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만은 정말 희망을 노래해야 될 줄 압니다. 즐거움을 만들어내고요, 웃을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이와 같은 것은 염려할 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많이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름 없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을 여행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행 중에 유대인의 관습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지 않지요. 접촉하게 되면 정결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만집니다. 안 만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장로들의 유전인 이 정결법을 따르지 않고 이방 여인을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4장 18절에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결한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등장한 그런 본문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교회 안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방인을 대하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저자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등장시켰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조건 없이 만나셨습니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데,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기는 하지만 이 여인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보신다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가나안 여자의 대화 속에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데 교훈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합니다. 가나안 여자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이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요. 자, 이 귀신 들린 딸을 바라보는 어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걸 성경의 이야기로 읽을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그것을 읽어보면서 그 성경의 주인공이 처해 있는 심정을 한 번쯤 우리들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주님, 나 힘들어요,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자기 문제를 개방하는 기도이면서 절교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을 주님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가 주님 앞에 그냥 의미 없이 한 번쯤 말해보는 그런 넋두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들으시면 그냥 좋은 것이고 안 들으셔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여인이 주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도 딸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이 장면을 주석가 벵겔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어머니는 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둔 그런 부모는요, 건강하지 못한 자녀의 문제가 곧 부모의 문제이고 부모의 고통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자신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잃었대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실 때마다 딸에 관한 예화를 굉장히 많이 들었대요. 이 딸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만큼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 딸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이 드러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녀의 문제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녀의 문제를 호언장담할 수 없어요. 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약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문제를 부모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여자도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길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시편 저자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상한 심령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주님께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행복한 것이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호소할 수 있으니 감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여자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주님을 불러 외친 한마디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 자기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호칭을 쓰려고 할 것 같으면 믿음이 있어야 이런 호칭을 쓸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쓰던 호칭이었는데 주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아무 때나 함부로 나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요. 가까운 사이가 되었을 때 형님이라고 부르고 누나라 부르고 언니라 부르고 혈육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나이가 많은 선배야.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을 때, 확신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형님이라고 부르고 그런
형제 같은, 자매 같은 혈육을 나눈 그런 호칭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친밀함의 어떤 관계가 어색할 때는 형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쉽게 사용하지 못해요. 자, 이런 면에 있어서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만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적대자들은 절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최고로 높여서 부르는 것이 그냥 선생이에요. 선생. 주님이 아닙니다. 선생 정도로 부르는 것이 최고의 존칭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호칭과 명칭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세상의 죄를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예수님인가 아니면 예수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된다면 그 예수님은 나에게 주님이 되실 것이지만, 적대자의 경우에는 선생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높여주었을 때 그런 호칭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과 호칭에는요 정체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과 호칭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존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님일 때와 여러분에게 목사일 때와 은혜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들은 다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인가 예수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분이 정말 나에게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주님이 되실 것이지만 적대자들처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높여서 선생 정도로 그냥 그렇게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어엿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과거의 전력을 알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복음 전도의 그 활동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해야 되는 그런 이중의 수고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을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권위를 대외적으로 나타내는데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여러 곳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신 서두에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 사도된 바울은 누가 묻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사도가 된 과정에 대해서 편지 서두에 구구절절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일 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주님일 때 우리가 그분에게 내 삶을 위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나에게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한 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부르는데, 그 주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 인생은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겨진 사람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의미가
주여라고 하는 이 호칭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혹은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할 때 시작됩니다. 박해자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주님 만나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 입에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터져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빠져가는 그 배에서 순간적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신들의 인생의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주님, 그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보여주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는 시험을 이긴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절규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말씀을 드립니다. 절규해요. 그런데 웬일인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여인의 생각과는 달리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부르짖음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메아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메아리. 가면 돌아와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면 상대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 영상 설교를 처음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평소에 주일 예배 때 계속 방송실에서 녹화를 하기 때문에 영상 설교를 처음 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 예배당에서 회중이 없는 가운데 녹화를 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 나는 혼자 내 이야기를 할 뿐인 것이지 청중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그것을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참으로 어색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인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도 응답하시지 않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했는데 무관심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분명히 실망과 좌절의 순간이고 낙심할 만한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거듭니다. 주님, 저 여자가 우리 곁에 와가지고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서 귀찮게 하는데 저 여자를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자 소리 지르니까 피곤합니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이야기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 하면 이스라엘 집 이른 양예로게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제자들의 그 이야기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관심할 대상도 아니고
그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위해서 사역하라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는데, 자기 자신의 문제인 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는데 또다시 한번 믿음의 시험과 장애물을 지금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열심히 성경도 보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예배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주님은 응답하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게 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구하면 얻는다고 했고 찾는 이가 찾는다고 했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전혀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낙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느낌을 줘요. 열심히 믿어봤자 소용이 없어. 그런 유혹이 이제 현실적으로 막 다가오는 겁니다. 가끔 이런 문제로 마음이 다친 분들을 목회하면서 만나요. 목사가 관심을 덜 가져줬다는 거죠. 목회의 세밀한 관심들을 더 나타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금 나를 알아주고 기억해 주지 않고 나를 보듬어 주지 않아서 서운한 거란 그 감정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해도요, 그 목회적인 관심을 세밀하게 다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부족해가지고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교역자들이 함께 섬기는 것이고 또 여러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체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게 때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간 사역자들이 훈련되어야 되는 거죠. 요즘에 예배가 없어서 물론 영상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은요, 교우들 과정에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는 무슨, 나는 아직 전화 받지 못했는데 그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다 순으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매일 50명 내지 70명의 그 교우들에게 지금 전화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전화 안 받으시는 분들도 또 있어서 문자를 남기고 이렇게 하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움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욥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욥은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또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엄청난 고통이 다가오는 것 다 알잖아요. 그 상황을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욥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닥쳤으니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욥이 고통을 당하니까 욥 앞에 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욥을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상황은 진전되지 않아요. 그런 시간이 계속 지속이 되다가 보니까 욥도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틀리지 않은 것처럼 들려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욥이 이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불평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시험이 자기 현실의 문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내게 닥치는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가혹하고 모욕적인 시험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데, 이 여인의 현실에는 지금 이와 같은 문제들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님으로 고백한 예수님이었는데 주님이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인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또다시 들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개라고 하는 게 누굴 말하는 걸까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방인인 이 가나안 여자는 개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이 모욕을 참고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이 문제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이라더라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깊이 기울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개 취급을 당하는 이 여인의 현실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여인은요, 이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요,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여인의 단수가 참 높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단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는 자세를 보여요.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한 수 지금 배우셨어요. 지금 배웠다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가나안 여인의 단수가 높아요. 자, 이 여인이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인은 딸의 병, 귀신 들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만난 김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 여인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욕을 당하든지 자존심이 좀 상하든지 그것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혀 개의할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시험과 장애물, 이 모욕과 무시당하는 이러한 일들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넉넉히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주님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숙한 신앙은요, 쉽게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쉽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얼마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20년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이 40년 걸렸어요. 나사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주님이 즉시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가지고 찾아갔어요. 그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날 그때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간이, 이 절박한 시간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 절박한 시간은 가족들이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가족에 대한 소중함, 그것을 깨닫고 애통할 시간에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들이 여기서 얘기해야 될까요? 고난 가운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의지를 보시고 난 다음에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이 가나안 여인의 딸,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건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이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방인 백부장 종의 병을 고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을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자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자기 시대의 영웅이 된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환난과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인생을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롭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실상이 없어지면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고 믿음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기대하는 것들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확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스크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이 정서들이 이 현대인들 가운데는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설명한 이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종달새 앞에서 종달새의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믿음의 현실성과 믿음의 실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달새 앞에서 종달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래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누가 어디가 안전한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안전한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소유라고 붙잡아둘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이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여인,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자기의 온갖 그 모욕과 여러 가지 한계들을 절망하지 않고 나아갔던 이 여인에게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인정을 받고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선언하시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선언이 바로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태도에 있는 줄 압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까? 어려운 시대를 사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주님의 축복 선언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큰 믿음 가지고 이 환난과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 선언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선언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려 봉헌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에서 속히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경제는 정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윤택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11조 헌금, 감사헌금, 1,000번제, 교육관 건축헌금, 주머니 헌금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나이다. 담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끄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 체험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형통하게 하시고 일터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한 주도 수요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한 주간 또 예배당은 개방하지 않습니다. 속회 지도자들께서는 속회원들의 긴급한 상황이 있다면 교구 목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는 여주중앙교회 성도들 모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성경 전시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교회별 필사 외에 개인 필사자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필사본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필사본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스크 기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방역 마스크를 기부하시면 모아서 취약계층과 의료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마스크는 교회 정문 앞에 준비되어 있는 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지를 않아서 성경을 평소대로 읽어갑니다마는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기도의 방법을 조금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그 사순절기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이 고난 주간이 한 주간 남았는데 2주간 남았죠. 2주간 동안에 새벽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배포해서 여러분들이
아침 묵상 새벽 기도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것인데요. 속장님들은 주 중에 월요일 날 그 교구 목사님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만나셔서 책자 준비하는 것을 속회원들에게 꼭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좀 수고스러우시지만 당일에 반드시 그 속회원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2주간 동안 자료집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그 순환에 맞추어서 그 묵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도 새벽기도 그 본문을 강해한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간간히 제가 전화를 통해서나 또 만나는 분에게 그 자료집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받으셨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장님들 가운데, 선교회장님들 가운데 전하지 않는 분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월요일 날 교구 목사님들이 연락하게 될 겁니다. 지금 신속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하심이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선언받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여주 중앙교회와 여주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